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완악하고 거짓된 세대요 회개치 않고 살아가는 세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개치 않고 여전히 진리와 생명과 말씀 가운데로 돌이키는 일들이 더디고 또 우리의 자아와 고집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일에 더욱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삶을 그 모습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단절의 시대다.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어지고 민족과 민족이 단절되어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어른의 세대와 젊은이의 세대가 서로 단절되어져 있죠. 그 단절의 단적인 모습이 언어적 단절입니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젊은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 이야기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젊은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긴 단어를 짧게 줄여서 말할 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영어와 한글을 섞어서 그것도 온전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약되어진 짧은 문장으로 말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단절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단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가치관과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다르고 진보적인 사람들의 가치와 보수적인 사람들의 가치가 다른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옳은 것이 되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그른 것이 되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옳다, 그것은 그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안다면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 세대,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편에 가면 옳고 저 편에 가면 틀린, 그래서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어지 않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혼란할 수밖에 없고 그 혼란은 결국 사회에 불안이 되어지고 그 모습은 온전한 사회를 이뤄가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치관의 단절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또 요즘에는 이제 학문적인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더 세분화되고 더 집약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컴퓨터,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또 나눠지게 되고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야를 알아야 이 시대와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지만 작은 병원은 무슨 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사람이 전공한
분야만을 진료하게 되어지고 치료합니다. 근데 큰 종합병원에 가면 같은 내과에서도 같은 외과에서도 아주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질병이 어느 곳을 가야 될지를 또 어느 곳을 찾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 그것은 이쪽 과로 가야 됩니다. 그 진료를 하다가 조금 지나면 아, 이 부분은 저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곳저곳 한 병원에서도 1층으로부터 고층으로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진료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 분야 외에는 알 수 없는 그리고 또 무지한 그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한 사람이나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나 무지한 것은 마찬가지다. 자기 분야만 아는 것이죠. 자기 분야 외에는 모르는 것. 그래서 뭐 배우는 거나 못 배운 거나 어차피 무지할 건데 뭐 힘써서 배우냐.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문제가 되어지니까 요즘에는 통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학문과 학문 간에 서로 소통할, 그래서 서로 상생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유익과 복지를 가져오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일을 위해서 서로 소통해야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단절되어진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통섭이라고 하는 자리로 나가서 함께 유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알아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자기 이해가 없이는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도 또 누군가를 포용할 수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성찰과 자기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밖을 향해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꿔주세요. 당신의 가치를 바꿔주세요. 당신의 행동을 바꿔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런 삶의 자리에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금식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당신은 먹기를 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율법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향한 두 가지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첫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두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친구를 삼고 누리는 자다. 친구로 삼고 사귀는 자다라고 비난하게 되어주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음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별되어진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았고 성별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별되어진 사람, 구별되어진 사람, 율법에 합당한 사람이 그 식탁에 초대를 받았고 그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은 초대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동등한 자격과 대우를 가지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친구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이 동격의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여 정결한 부분을 가지고 있던 분도 아니고 율법을 잘 완벽하게 지키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분이었죠.
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가장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자신의 나라를 배반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마치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정결지 못한 자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부정한 자요, 또 나라를 팔아버리는 매국노와 같은 자로 여겨지는 이들이 바로 죄인들이었고, 스스로 부정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들이 부정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낙인은 결국 그들의 공동체 속에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외톨이로, 그리고 사회 밖으로 내던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철저하게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배척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결케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들과는 다른 사고를 가지고 계셨죠. 내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세울 수도 없지만 다른 누군가를 온전히 세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온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의롭고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오는 이들을 온전케 하시고 성결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가 서로 다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삶의 모습과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이 다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행위하심,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또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고착화된 모습으로는, 획일적인 모습으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기 성찰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게 되며 마음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그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입어 누구든지 그들을 나의 친구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규정해버리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자격이 안 돼, 당신은 이러이러한 모습에 있어도 정결치 않아라고 부정해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와 함께 사귐을 갖고 누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마침내 내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세상,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가운데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많은 사역들이 이루는 것을 봅니다. 여러 병자들이 있었지만 눈을 뜨게 하시는 치유의 사역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신 걸까요? 단지 세상을 보게 하시고자 하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눈이 있을 때 바라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거룩한 뜻과 역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깨닫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총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여유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함과 넉넉함 하나님의 은총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는 삶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애써 지켜내야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지 않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쌓아 놓아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안에서 그 역사를 이뤄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혈루에 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지요. 전염병에 걸린 여인, 부정한 여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나는 부정하다 소리치며 다녀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옷자락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에 그들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향해서 그를 외면하거나 멀리 내치질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 여인을 멀리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제자들은 그 여인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부정한 자가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정함을 정결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대로 두어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는 자요,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는 자요, 마음이 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탄생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듣는 것을 우리도 듣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깨닫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은총을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일까요? 율법에 고착되어진 모습,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내야만 되는 마음이 어떻든 그 율법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내가 세워지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힘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많은 이들이 비난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날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비난하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어울린 자라고 비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강한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스스로가 나는 건강한 자요,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이 될 때에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한 것이죠. 나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적으로 그것을 지켜낸다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없고 또 완벽하게 그것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그 안에서 율법을 지켜낸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이해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필요한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나는 이미 의로운 자요 정결한 자요. 야, 내 식탁에 오려면 너도 정결하게 되고 의로운 자가 해야 돼. 내 인격에 맞는 자가 돼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누구든지 내 식탁에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식탁에 올 때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내가 너를 정결케 하며 내가 너를 이 식탁에 합당한 자로 만들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식탁이었습니다. 치유의 은총이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나오는 자들은 그가 받은 상처와 아픔과 죄를 씻겨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는 식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식탁, 예수님의 자리로 나가는 그 식탁은 바로 그러한 은총의 식탁이죠. 또 예수님의 식탁은 어떠한 식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성례전에서 성만찬을 행합니다. 이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저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몸과 피를 너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속하였고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식탁에서 함께하듯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식탁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식탁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식탁에 참여하는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탁은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는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에 함께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식탁의 자리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식탁하는 자리죠. 이 예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이 예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한다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저 자신도 이 예배를 인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뻔뻔하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성소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맡은 사역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듯이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야 그러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함께 즐기는 일을 행하는 너희들은 온전한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교회가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면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돈을 쓰지 않고 교회만 덩치가 커진다고 비난합니다. 교회가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고 교회 건물이 빈약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자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저렇게 초라하냐라고 비난하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공동체라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해도 비난을 받고 저렇게 해도 비난을 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하반절을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 행한 일의 결과로 인하여 입증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렇지 않은 자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입증해내는 거예요. 지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그 결과를 봐라. 너희가 그것을 보고 내가 먹기를 탐하는 자인지 죄인과 함께 사귀는 자인지 너희가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한 행실을 바라보고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걷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지를 내가 입증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죠. 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는데 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할 때 우리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봐. 내가 그렇게 했을 거야. 설사 그렇게 했을지라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우리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내 마음을 열어 좀 보였으면 좋겠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 내가 저들 앞에 살아온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을까? 그러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아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의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무엇인가 연유가 있을 거야. 기다려보자.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낙인 찍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정죄하기보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회와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만 급급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몰두하지 마시고 내가 그들 앞에 어떤 행위와 어떤 삶을 통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자로 어떻게 입증할까? 어떻게 그들에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표준 세번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적어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행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려고 애씁니다.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가 아주 편합니다. 아주 편해요. 물질도 부족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물질도 풍성하게 얻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제가 해보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비록 내가 서운한 마음을 내게 표현할지라도, 사람은 서운한 것이 우리의 지옥의 길로 인도한다면 서운한 것이 낫지요. 내가 풍족한 것과 넉넉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그 넉넉함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이는 종과 사랑하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 우리로 힘과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는 행실이 우리의 옳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이 되어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4절 함께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 이런 은혜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할 것이요 너는 나의 친구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너는 내 친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옳고 분명함을 또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입증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두 가지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의로운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이에요.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들이 무엇을 보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시고 입증하십시오. 내 제자는 나의 말을 들을 것이라, 내 말에 순종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짐을,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 되어짐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어떤 비난과 조롱이 우리가 다가올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앞에 가시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짐을 이 땅에서 입증하며 증명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상 시인이 두 일의 강아지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집에서 은총의 눈을 뜨니라고 하는 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제서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 죽고 그 덧없으니 모두가 영원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인시간이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끼 강아지의 눈을 뜬근 은혜로 이와 같은 놀라운 세상을 본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이들이 눈을 뜨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까요? 신령한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눈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며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일 때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그 삶을 입증해내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거룩함과 경건함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내가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 누구에게도 이 삶을 살아가는 일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비난과 조롱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그 어떤 역경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삶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옳다 하신 것처럼 내 삶이 옳다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입증해내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영혼을 주께서 깨우쳐 주셔서 주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옳은 행실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 되어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짐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말씀하여 싸우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비난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오르며 내가 가는 길이 옳고 진정하고 신실한 믿음의 길임을, 하나님 백성됨의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길임을 온 땅에 선언하며 증명해 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을 추지 않는다 비난합니다. 애곡하지 않는다 비난합니다. 주님, 이 편에도 저 편에도 하나님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올곧은 믿음의 길로 당당하게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지혜자는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그 삶의 결과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 삶을 입증해 나타내 보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죠. 진정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인의 기쁨에 충만하는 종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며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하시는 은총의 대로 나아가 그 영광과 영원한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구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